네, 오늘은 솔문솔답 시간입니다. 솔직한 질문이 솔직한 답변을 얻는다. 우리 에반 세대의 자녀 세대에게 받았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왜 공룡이 나오지 않나요? 간단히 답을 드리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공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요, 그보다 훨씬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멸종되었죠. 목사님, 왜 성경에 AI가 나오지 않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쉽죠. 네. 이 에반 세대가 한 친구의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해 나갈 때, 학문을 접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공부해 나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가서 지구과학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생물학을 배울 때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은 학문의 과정에서 배움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그 세상을 경영해 나갈지에 대한 태도, 자세도 함께 우리가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싸우지 말아요. 여러분, 이 단어 아십니까? 많이 아시죠? 우리 자녀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풀어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삶과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하고 삶하고 두 개를 대조해 놓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삶이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은 삶이 아닙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삶이 아닌 것이죠. 그게 다 끝나고 난 후가 우리 삶인 것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과 삶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레벨, 워크, 레스트, 밸런스로 바꿔져야 됩니다. 워크, 그 일도 우리의 삶이죠. 또 레스트, 쉼도 우리의 삶이죠. 그 모두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는 레벨이어야 되죠. 이처럼요, 서로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서로 싸우는 모양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무의식 중에 OX를 정하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와 상황과 제도들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목사님이 사역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도 하고 사역도 하시는 분을 이중직 목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단어입니다. 이 이중직이라는 말 속에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 성직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님이 목수 일을 하고, 목사님이 택배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니 이중직 아닙니까? 라는 단어가 포함된 의미입니다. 잘못된 단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겸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평신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교회는 금지어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제가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사역은 사제가 하는 것이죠. 무슨 평신도가 사역을 합니까?
사제가 목양하는 것이죠. 무슨 평신도가 목양을 합니까?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어가 평신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단어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 이 단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성도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제도요, 서로 싸울 주제가 아닌데 오해하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창조냐, 진화냐라는 주제입니다. 목사님,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 아닌가요? 창조를 말하면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고, 진화를 말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고, 신앙을 거부하는 것인 것처럼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대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 양극단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이 흔들리고, 학교에서 생물학을 배우고 오고 지구과학을 배우고 오면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말로요, 그게 바로 과학주의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을 입증하려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근본주의 또는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내려봅시다. 신앙과 과학은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진화는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요. 오히려 조화를 이룹니다. 진짜 우리가 충돌해야 될 건요, 진화라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과학주의 무신론과 충돌되는 것입니다. 진화주의와 충돌되는 것입니다. 도킨스가 말하고 있고 스티븐 호킹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하여 우리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이 보이십니까? 진화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턴 맥그레이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물학을 전공했고 신학도 전공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알려줄 수 없고 과학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줄 수 없다. 둘 모두 더 큰 그림의 일부이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빈약해지고 앙상해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성경은 무오하다. 이것이 성경 무오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요소가 기도하니 해가 멈춰섰습니다. 천동설 아닌가요? 그러면 성경이 오류 아닌가요? 성경이 가짜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과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고 이해한 만큼 적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틀렸네 라고 말해버리면 성경을 잘못 읽는 방식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책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고 로마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책이라서 어려운 말로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은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고요.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신학 쪽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자연에서는요,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둘 다 목적이 똑같습니다. 성경의 신학함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성경은 관심이 많습니다. 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창조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요, 과학이라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그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는지 창조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내는 학문입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이 둘의 연구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신학함을 통해서 연구해 나가는 것을, 그래서 발견한 성경적 해석과 지식을 피아노 악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과학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땅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가서 과학을 통해서 연구해낸 결과물을 바이올린 악보라고 칩시다. 이 두 개는 대치되는 건가요? 따로따로 연주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앙으로 과학을 품고 심포니를 울려라는 겁니다. 합주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신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날이라는 개념이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런 반복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날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24시간일까요? 그러면 천지 창조는 24시간 곱하기 6일, 144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일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날이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그 태초의 원시 시대, 그 공룡이 왔던 주라기 시대, 그리고 사람이 출현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날은요, 틀입니다. 틀, 프레임. 무슨 틀일까요? 성경은 이런 피조물과 이런 창조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보셔요. 백화점 카탈로그처럼 우리에게 건네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킹이 계십니다. 조물주가 계십니다. 그 조물주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온 세상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크리에이터 되신 킹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틀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읽어집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독자였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글이 아닌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이집트에서 막 나왔을 때입니다. 그 이집트는 태양, 라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고, 달신을 섬겼고, 바다신을 섬겼고, 피조물의 온갖 동물들의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예했던 그들이 빠져나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누군가? 우린 도대체 누군가? 우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인 사춘기를 맞이했던 그 백성들에게 너는 누구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서였던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보았던 그 태양신, 달신, 온갖 피조물의 신은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하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오직 한 분 왕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이집트가 공룡신을 섬겼다면 1장에 공룡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신은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글로 읽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왔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화는 신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의 싸움의 통해 피로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을 먹거리를 주기 위하여 신들에게 먹거리를 주기 위하여 노동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에 불과하다. 그 당시에 편만했던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창세기 1장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노동하시며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다. 그리고 인간은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그분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이 땅을 잘 섬기고 경영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룡이 빠졌다는 것에 대하여 그게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풀이 앞에 먼저 만들어지고 뒤에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데 광합성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자연이라는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갔던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참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어마무시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다 따라내지 못합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수혜를 입는 것이죠. 그분들이 피땀 흘려 연구해 놓았고 논문을 가지고 발표해 놓았던 그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린 그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발견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의 전문가들, 신학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같이 대화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것이죠. 전 세계 교회에 어떠한 자연과의 대화의 관점들이 소개되었을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즉각적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과학회라는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거기서는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단지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요, 종간의 진화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책으로 읽어내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이 퍼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있을 때도 이와 같은 교수님들과 많은 강의들이 수없이 저희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또 제일 왼쪽에 보시면요, 생물학적 진화론,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우는 그것입니다.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체가 계속 진화와 진화를 거쳐 이 공통조상을 통하여 여러 수많은 종들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라는 것도 진화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배웁니다. 여기서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작위성, 무목적성, 무엇보다 우연성이 중요합니다. 태초의 그 단세포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이 생물학적 진화론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보시면 낯선 용어가 보이십니까? 유신 진화론. 신이 있다.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유신 진화론. 그리고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복음주의에 속한 수많은 이 전 세계 교회에 소개되어진 이 관계 속에서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수많은 세계 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과 교회들은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즉각적 창조론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저도 계속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씨름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소개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열린 진화를 빼고 나머지 4개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단어가 낯설죠? 점진적 창조론, 지적 설계 이 2가지는 생물학적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계속 진화를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속적 창조로 받아들입니다. 단어가 좀 낯설죠? 진화는 하나님이 한번 뚝딱 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조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 5가지는요. 천문학에서 발견한 빅뱅 이론을 다 받아들입니다. 맞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 맞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바로 빅뱅의 순간으로 봅니다. 그렇게 대화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도된 진화, 계획된 진화로 넘어가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과 종 간의 진화가 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수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벽을 아직까지는 철회되지 못한 채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고민 중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대화할 수 있고 어디까지 열 수 있는가? 스펙트럼은 이렇게 5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과 가운데 있는 것은요.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진화를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5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요. 좌측과 우측은 독주 형태입니다. 혼자서 독주로 나아가서 반대쪽에 있는 독주를 공격합니다. 틀렸어 이렇게. 이쪽은 이쪽을 공격하고 이쪽은 이쪽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가운데는요. 합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취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익숙한 분이 한 분 나오시죠? 자, 허락을 득하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 피조물은 뭘까요? 우리 유선 자매님 뒤에 보이는 저 바위는 뭘까요? 이름을 아십니까? 저 바위는 바로 한국의 유명한 울산 바위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크게 3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산 바위야 있으라 하니 그 자리에 뚝딱 하고 만들어졌더라. 아멘!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믿음은. 2번째 대답입니다. 저 바위는 수백만 년을 거쳐 풍화, 침식, 융기 작용을 통하여 계속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바위가 진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라. 굉장히 지금 낯선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진화를 빼버릴까요? 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언어를 쓴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1만 2천 봉을 만들기 위하여 한반도의 바위들을 다 불러 올렸는데 울산에서 출발했던 바위가 설악산에 도착하여 전경이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산 바위가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이건 신화입니다. 내려오는 전래 동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설악산의 절경이 아름다우면 저 울산에서 온 바위가 저렇게 주저앉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2번이 잘못되었습니까? 2번으로 설명하면 신앙이 없는 겁니까? 침식과 풍화작용을 통하여 융기되고 밑으로 가라앉는 걸 뭐라 그러죠? 까먹었어요. 이거 되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수백만 년의 침식을 통해 풍화작용을 통해 바위가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만나서 세포가 2개로 4개로 8개로 16개로 수많이 분화하여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하여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을 버리는 건가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뚝딱 하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야 신앙이 좋은 건가요? 이 두 개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언어와 신앙적인 언어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은 긴장의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에 대하여 배우고 서로의 언어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취할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해 가면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아름다운 만물의 주인 되신 크리에이터 되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차이를 인정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그래서 과학주의 무신론과는 우리는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 신은 없다. 그것은 만들어진 신이다. 인간이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과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자연현상이 있죠? 우주 팽창, 우주 배경 복사, 화석, 유전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실제 자연현상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 자연현상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올라가면요, 과학 이론이 있죠. 과학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빅뱅 우주론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생물 진화론이죠. 이것은 현상을 통해 연구해서 발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100% 계속 반복되면 법칙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론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요, 모든 것이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는 없다. 99.99%는 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여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세계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해서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은 없다. 무신적으로 가면 도킨스가 되는 겁니다. 호킹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하여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계신다. 무신론을 믿는 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무신론을 믿을 수가 있어? 너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신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논쟁하고 얼굴을 붉히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를 뿐이죠. 동의하진 않지만, 찬성하진 않지만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 발견했습니다. 아, 지구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갈릴레오가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뼈아픈 우리의 과오죠. 결국 지동설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태양계 안에서 생각했을 때 태양계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질량이요, 무려 99.87%입니다. 자, 지금부터 숫자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태양을 빼고 나머지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은 빠졌죠? 해까지 이 모든 태양계 안에 있는 다른 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치면 뭘까요? 0.13%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0.13% 안에서 지구별이 가지고 있는 질량은 몇 프로일까요? 0.000003%입니다.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0.000003%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몇 프로일까요? 계산이 되십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은하 속에 깡촌에 불과한 변두리였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태양까지 오는데 무려 빛의 속도로 2만 5천 년이 걸립니다.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2만 5천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갈까요?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자, 슬슬 이제 머리에 쥐가 나시죠? 근데 그 우리 은하가 끝이 아니에요. 그 어마무시한 우리 은하, 2만 6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우리 은하의 은하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봤을 때, 어머, 아빠, 엄마, 은하수예요, 은하수. 너무 예쁘죠? 그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2만 6천 년 전에 빛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전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압도되거든요. 아내한테 이걸 막 설명했더니 아내가, 여보, 나 안드로메다로 갈 것 같아. 난 그런 얘기하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은하와 은하가 만나서 은하단이 군이 되고 은하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크기의 우주라는 것을 발견해냈고, 결국 그 크기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930억 광년입니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지구의 크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냈어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 930억 광년이라고 되는 그 어마무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차지하는 질량은 몇 프로일까요? 계산이 되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화론에서는 이것을 공통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아메바, 단세포 동물, 생물 이렇게 진화에서 수업 시간을 배웠다면 성경은 뭐라고요? 먼지야. 너 이걸로 만들어졌어. 온 세계는 이걸로 만들어졌어. 와, 이건 성경의 언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는 과학적으로 밝히라고 이걸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먼지만도 못한 수학적으로 설명해낼 수도 없는 이 작디 작은 우리를 향하여
먼지라 여기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이 카오스와 같은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저거요. 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그 질서 잡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세상을 잘 경영하다가 나에게로 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나이가요, 이제 22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주한국교회 나이랑 똑같은 청년이 유학을 가면서 우리 곁을 떠나면서 고백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낯선 곳에서 어려운 공부를 하려니 걱정이 앞섰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사행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공부와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줄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오겠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똑같이 선배들이 가는 길을 이제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문을 배울 것입니다. 그때마다 신앙과 학문, 신앙과 과학이 싸우는 오해를 벗어버리고 얼마든지 합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합주하면서 그렇구나. 신앙과 과학이 합주할 수 있구나.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구나. 신앙과 직장과 일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멋지게 합주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은혜로 주님이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남은 생을 사시다가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시다가 그렇게 멋지게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서보니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가 실감이 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조금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함부로 이 세상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성과를 폄하하고 과학이 밝힌 해석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조차 성경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읽지 않고 내 신념과 삶을 지지해주는 책으로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흑백 논리에 빠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이 미치는 영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학문과 학업의 현장, 일터와 삼터의 현장에서 복음은 맥을 못 추고 살았습니다. 개인의 마음의 안정제 정도로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 복음 보험령 정도로 만족하였습니다. 이런 카오스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역할을 부여해 주심으로 창조 사역을 계속해 나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코스모스로 만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 신앙으로 과학을 품고 합주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반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신주 한국교회 나이만큼 되었을 때 영적으로도 자립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학문과 소통할 줄을 알고 그 학문이 다 말해주지 못하는 한계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자연이라는 책을 겸손히 배우며 발견하고 알게 된 만큼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알게 된 믿음의 내용이 우리 일상의 언어와 삶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깨어진 세상의 부분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손에 재물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움켜진 손을 펴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힘을 얻게 하시며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